예레미야 3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너무 무더위가 폭염이 심하고 야열대까지 이렇게 계속돼서 불쾌지수도 높아가는 가운데 저 도쿄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에 위로를 받고 또 우리도 도전하고 힘을 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도마라고 하는 그저께 우리가 도마에서 여서정이라는 선수가 동메달 땄잖아요. 여홍철 교수의 그 딸이죠. 어제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신재환이라고 하는 올림픽에 처음 나간 그 젊은이가 바로 그 도마에서 여홍철 씨가 개발한 여투 기술, 여홍철 투 기술, 그게 뭐냐 하면은 공중에 부양해서 3바퀴 반을 비틀어 가지고 내려오는 기술인데요. 그걸 잘 소화해 가지고 당당히 금메달을 땄잖아요. 돼야 되나요? 대한민국 우리 그 아들, 딸들이. 그 도마 부분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4개나 올라가 있답니다. 여홍철 씨의 여완, 여투, 그 다음에 여홍철 씨 아들 여서정의 딸이 개발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양악선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사람이 개발한 그 양악선 기술 4개나 올라가 있대요. 사실 우리나라 양악선이 기대했는데 예선에서 그 많은 부상으로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신재환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금빛 태극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그냥 뭐 거기에는 지금 4번째 출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4번을 출전한다는 것은 20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4, 16년, 17년. 아이고, 참, 그, 금메달이 예약된 것도 아닌데, 17년씩 기다리면서 그걸 준비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 가면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면류관은커녕 아무것도 받지 못. 어쩌면 천국도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지 천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 살 때에 천국이 예약되어 있으며 면류관, 그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마지막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34장에 가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유대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다 저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라. 그리로 다 잡혀가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법이 없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가지 말아라. 안 잡혀간다. 안 죽는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유대 나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루살렘 도성,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다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불사르게 하실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만 나쁘다고,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었냐고,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시고, 더 복된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죽하면.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너는 가야 되고 너는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된다. 70년 동안 거기에서 너와 네 후손들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데려오리라.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죠.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훈련 과정에 돌입해야 되고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합니다.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고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가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뒤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니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조들도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제 팔려가게 된다. 포로 생활을 가서 해야만 된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시체들은 누가 장사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은요, 붙여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은요, 이렇게 채우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정지시켜 놓으면은 꼼짝 못 하는 겁니다.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은 식물인간이에요. 발 정지시켜 놓으면은 꼼짝 못 하고 걷지도 못해요. 손 정지시켜 놓으면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감독과 코치의 지시를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코치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그게 제재가 안 됩니다. 절제도 안 되고 생활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야구 대표팀으로 뽑혔던 사람들이 다 그거 규율 어기고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한꺼번에 4명씩이나 코로나도 걸리고 다 잘려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표팀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가다가 보면은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살 수 있는 길도 없는 거고. 35장 가겠습니다. 35장 14절 가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선조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마시면 실수하니까 그거 마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그 선조들의 말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들은 어떻게 그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리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선조들의 말을 따라서도 그대로 사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너희 남편, 너희 부모,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말씀하시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불러도 대답도 않고 그 다음에 말하여도 듣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그렇게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구나.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6장 가겠습니다.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곳은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갈대가 마른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적어 놓게 됩니다. 이 갈대가 마르면 부수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말려서 이렇게 펼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지만 이게 자꾸 유실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는 양피입니다. 양의 가죽이죠. 양 가죽은 거기에다가 쓰면은 뭐 이게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런 솥이 분실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두루마리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한 거 다시금 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4번 다시 삐껴서 그 쓴 이러한 것이 저 그 동굴 속에 광야 동굴 속 같은 데서 발견되곤 그러죠. 뭐 쿰난 사본이다, 뭐 무슨 사본이다 하는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레미야가 입으로 말을 해주지요. 그러면 바룩이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바룩이 눈이 안 좋았던, 예레미야가 눈이 안 좋았든지 뭐 기록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를 바룩을 서기로 서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바룩이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룩이 서기관 바룩이 기록해 나간 거예요. 6절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붙잡혔다. 이게 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계속 바른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니까 곱깝게 여겨서 붙잡아다가 갖다 가둔 거죠. 그래서 너는 들어가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먹으로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누구 하나 이제 돌보아줄 사람이 없이 비참하게 되리라. 이게 마지막 유다의 그 마지막 여호야김에게 임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선포하고 들려주었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리라.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 모두 다 불사르리라. 남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모아의 왕 불사른 책의 모든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도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너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 살며 순종하면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코로나 시절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굳건히 견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절 어려운 시절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며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이상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피곤에 누적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나갈 때 하나님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